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게 된 것 너무나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을 보니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렌틸공을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번에 전토잔치 준비하며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렌틸공이 25,000개였습니다. 25,000개를 이 황성동 지역에 다 나눠드렸습니다. 황성동 인구가 3만 명이 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아마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나눠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돈 많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희 교인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모금으로 해서 마련했고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을 보니 너무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행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득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내 주변에 있던 저 사람이 나를 이 경주항성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또 때로는 애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 뭔가 저 사람에게 이익이 있겠지,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관광버스에 태워서 관광시켜주고 어디 가게 같은 데 모셔가서 물건 사라고 하는 그런 곳이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이 예배 마치면 누군가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식품 소개하면서 하나씩 사서 가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모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예배 드리시고 이제 마치고 나가면 뷔페로 차려진 음식 잘 드시고 또 축하 공연도 보시고 찬양 콘서트도 다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텔레비전, 자전거, 쌀, 계란, 그릇, 건강식품, 전기 후라이팬 등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린다고 하니 다들 당첨되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첨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념품은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리려고 준비했으니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횡재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기념품도 받으시고 또 재미난 공연도 보시고 또 좋은 행운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전거나 TV나 여러 가지 상품도 받아가시게 되면 얼마나 기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민체육대회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오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귀한 시간으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간절히 초청했을까요? 무슨 이익이 되고 무슨 상을 받는다고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을 초청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 분들이 교회 가자고 했을 때 흔쾌히 그래 당신이 부탁하니까 내가 따라가지 라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 분들 애 많이 태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안 간다며 버티고 괴롭힌 분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7명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간절히 부탁하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제발 좀 한 번만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나는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거기 가면 내가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거기 가면 혹시라도 코가 깨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다녀야 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버티다가 오신 분이 7명 계신다라는 명단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아무 소리 않고 여러분들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애만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모셔오기 위해서, 내가 저분을 꼭 초청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을 왜 초청했겠습니까? 여러분을 좋은 것으로 초청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가겠다고 튕기는 것도 다 감당하면서 한 번만 가보자고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것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예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뛰어나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랑한다고 왜 여러분을 이곳에 초청하기를 원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좋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며, 인생의 목적과 만족을 알게 되니 내가 알게 된 이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만 교회 다니는 것도 좋지만 나만 교회 다니는 것보다 함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분을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것입니다. 내가 알게 된 이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식사 후에 있는 여러 공연과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만난 그 좋은 하나님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질병 가운데 참 안타까운 질병이 많은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중풍병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한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낫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사랑하는 친구들 4사람이 침대째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정말 발 디딜 곳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이 도저히 예수님께 자신의 친구인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지붕을 뚫자, 지붕을 뚫어서라도 우리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과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고, 그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그 친구인 중풍병자를 만나 주셨고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친구들의 마음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까?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내 친구가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참담한 마음으로 내 친구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이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이면에는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던 그 땅 가운데 이 중풍병자만 그 병에 걸려 있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중풍병자가 있었을 거고, 중풍병 외에도 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모셔왔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서 병의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것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며,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친구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까?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깊숙한 곳에 사랑하는 마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들을 초청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교회에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고 경품 추첨도 하고 공연도 콘서트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 하나 더 있는데, 어쩌면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늙은 철학 교수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교수이다 보니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수와 뱃사공 둘이서 말없이 강을 건너는데 무료해진 이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는 무식한 뱃사공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나는 많이 알고 있으니 이 뱃사공을 좀 놀려줘야 되겠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좀 자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는 수학이 무엇인 줄 아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뱃사공 노릇을 한 사람에게 무슨 수학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에이, 그것도 몰라. 그럼 좀 더 쉬운 것을 몰아보아야겠군. 그렇다면 자네는 철학이 무엇인지는 아는가? 더 어려운 질문을 하네요. 평생을 물가에서 농사짓고 고기를 잡아온 이 뱃사공이 무슨 철학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글쎄요, 고철 수집하는 것이 철학이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철학 교수는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제일 쉬운 문제를 내보지. 자네는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가? 질문마다 뱃사공은 모른다고 하는 답뿐이었습니다. 교수는 이 뱃사공에게 핀잔을 주면서 정말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인생을 헛살았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마침 그때 바람이 강물에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어져서 배가 뒤집힐 듯이 일렁거립니다. 얼굴이 붉어진 채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교수에게 뱃사공은 선생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는 난감한 얼굴로 아니, 난 헤엄치는 것은 배우지 못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뱃사공은 이 교수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헤엄칠 줄은 압니다 라고 하면서 강물 속으로 풍덩 헤엄쳐서 그 배를 빠져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져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맛집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꼭 가서 먹어보고 싶은 것도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에는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끝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막연하게 그곳을 다녀온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나면 다 끝이지,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 시체는 썩어서 아무것도 없이 될 거야, 나는 남겨진 것 아무것도 없어, 내 자식 남겨야지, 내 재산 남겨야지, 내 명예 남겨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에 대한 해답,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죽음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인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내가 믿어보지. 아니,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천국 갈 수 있다면 누가 못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방법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교회 다녀도 되냐고, 아니 내가 헌금 안 해도 되냐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왔는데 60년, 70년, 80년을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천국 간다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게 천국 갈 수만 있다면, 죽음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약속되어질 수만 있다면 속는 셈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다녀봐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이곳에 불렀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처음 교회를 오신 분도 계시고, 작년에 왔다가 오늘 1년이 딱 지나서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내년에 이 시간이 되면 또 한 번 더 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귀신같이 제가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장담하기는 정말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내년에 못 보실 분이 계실런지도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로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꼭 해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다녀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다니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다녀보십시오. 다녀보면 왜 위로를 받게 되는지, 왜 평안을 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홈쇼핑 같은 데서 광고하잖아요. 한번 체험해보라고, 한번 사용해보라고, 일주일만, 한 달만 꼭 사용해보면 반품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험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다녀보십시오.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기는,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인생의 진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해서 우리 교회분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던 그 한 가지 복음을 받아가는 오늘 이 시간 이후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떠나가시기 전까지 꼭 고민해 보시고, 왜 이 사람들이 이처럼 주일날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
교회를 다니고 있나?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왜 나를 이곳에 초청했나? 왜 이 사람들이 이 비싼 돈 써가면서 공짜로 식사도 대접하고 기념품도 주고 경품도 주나? 라고 하는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꼭 돌아가셔서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기도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나를 이 자리에 불렀나?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불렀을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결코 우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 경주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한 이유와 특별한 계획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마음속에 고민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2016년 10월 23일 오전 11시 우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 자리에 나와왔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고 위로와 평안도 얻게 되며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고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복음을 받아 듣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